사도행전 26장 17절 18절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아멘. 제가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두 가지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하나는 뭔가 하면 서울 영락교회를 담임하셨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았던 한경지 목사님이 어릴 때부터 폐병을 이렇게 알아가지고 늘 골골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항상 강단에 올라가기 전에는 하나님, 내가 몸이 이렇게 힘든 거 보니까 오늘 설교가 마지막 설교가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설교 어떻게 하든지 힘을 주십시오 하면서 늘 강단에 올라갈 때마다 이 설교가 마지막 설교라고 생각하고 강단에 올라갔단 말이죠. 목사님이 늘 힘든 거, 몸이 약한 것을 옆에서 지켜봤던 장로님들도 늘 대표 기도할 때마다, 우리 오늘 이 장로님께서 제 기도를 잘 해주셨는데, 늘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마다 어떤 기도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 정말 오늘이 우리 목사님 마지막 설교가 될 것 같은데 은혜 위에 은혜를 주셔서 온 성도들 은혜 받은 말씀 꼭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간절히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기도하셨던 장로님들은 다 80에 돌아가시고 목사님은 97까지 살았단 말이에요.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설교자에게 있어서 항상 가장 좋은 자세는 이 설교가 내가 이 교회에서 마지막 설교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면 얼마나 그 말씀이 의미 있고 새롭고 은혜가 되겠습니까? 오늘 제 설교가 그런 설교가 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 하나 이야기는요, 소망교회를 담임하셨던 곽설희 목사님이 수요일날 예배를 인도하시는데 갑자기 성령의 강한 내적 확신으로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 마지막 예배가 될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런 내적 확신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웬만하면 그런 이야기 못하는데 워낙 강하게 그런 확신을 주시니까,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 가운데 오늘 예배가 마지막 예배가 될 줄도 모르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니 예배에 더 집중하시고 또 온전한 예배자가 되라고 그렇게 광고를 했는데, 정말 예배 마치고 나가다가 교회 계단에서 한 젊은 아주머니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제가 곽선희 목사님한테 직접 들으면서, 성도들도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이 예배가 어쩌면 나에게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가 될지도 모르겠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이 예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겠냔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보시면 구원이란 무엇인가 라는 굉장히 복음의 원초적인 그런 제목으로 제목을 잡았는데, 제가 지난 주간에 사도행전으로 쭉 특별새벽 기도를 인도하다가 이 말씀에 딱 걸리면서 이것은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슬쩍 넘어갈 것이 아니라 이 말씀만 딱 떼서 정말 집중적으로 한번 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라고 하는 유대 분봉왕 앞에서 변명, 세상적으로는 변명 내지는 변론이고 또 영적으로 말하면 전도 설교 내지는 간증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내가 예수님 만나서 어떻게 변했는가, 나에게 있어서 구원이란 무엇인가, 이것을 강하고 담대하게 전하는 바울의 모습을 이렇게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제가 은혜라는 것을 받기 전에는 말이죠, 구원이라는 것을 굉장히 하찮게 생각했습니다.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구원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얼마나 황홀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끝내주는 구원인지도 모르고, 뭐 구원 10원도 아니고 구원,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예수를 알지 못하고 성령을 받지 못하면 이 구원이라는 것을 하찮게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구원이라는 것은 얼마나 사람을 변하게 하며, 얼마나 사람을 새롭게 하며, 얼마나 사람으로 하여금 황홀하게 하며, 얼마나 끝내주게 하며, 얼마나 감사하게 하며, 얼마나 감격스럽게 하며,
정말 어마어마한 것이 구원이라는 것에 담겨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면 이 엄청난 선물 구원이 4가지 패키지 상품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몇 가지라고요? 4가지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보면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말씀 볼펜 드시고, 그 눈을 뜨게 하여 첫 번째 어둠에서 빛으로, 밑줄 그으십시오. 구원의 첫 번째가 어둠에서 빛으로, 두 번째가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이게 구원이에요. 세 번째 죄사함, 이게 구원이에요. 네 번째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그 다음 기업을 얻게 하리라. 여러분 이게 구원에 담긴 엄청난 4가지 패키지 선물이란 말이죠. 자, 여러분 먼저 결론 화면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결론 화면을 먼저 한번 띄워주시면, 자, 구원이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4가지예요. 자, 여러분이 한번 읊어보십시오. 첫째, 구원은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는 것이다. 둘째, 구원은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것이다. 셋째, 구원은 제사함, 죄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다. 넷째, 구원은 하늘의 내 기업이 주어지는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 구원 안에 여러분 10원도 못 돼가 구원, 그게 아니고 말이죠. 이 구원 안에 어마어마한 패키지 선물, 세상에 줄 수 없고 세상에 알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선물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고 그 구원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놀라운 구원을 받고 나서 완전 예수에 미쳐가지고 말이죠, 이 사람은 절대로 어떤 것에 묶이지 않는 자유자가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 있고 없음에서부터 오는 모든 묶임으로부터 자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한때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때로는 궁핍에 처할 줄도 알았지만은 있고 없음에서부터는 모든 묶임과 얽매임에서부터 난 자유를 받았다. 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러니까 여러분 있고 없는 것에 상관하지 않고 어떤 것도 두렵지 않고 어떤 것도 부럽지 않고, 믿으시면 아멘. 욕심과 두려움을 그 복음 구원이라는 것으로 딱 극복하고 나니까 말이죠, 사도 바울이 누구 앞에서도 당당한 거예요. 누구 앞에서도 담대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의 없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예의를 갖추면서도, 그러나 결단코 내가 지금 제수의 신분에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거지 같은 행색을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전혀 그런 것에 구애받지 않고 나는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 질그릇 안에 보배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기 때문에, 나는 이미 다 가진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나는 가장 소중한 것을 가졌기 때문에 괜찮은 것 정도는 연연하지 않는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단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고백이 동일하게 고백되어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첫째로 구원은 뭔가 하면요,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는 것이다. 어둠에서 빛으로. 여러분 여기서 어둠은 뭐죠? 죄의 어둠이에요. 영적인 어둠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그 기도회 시작하고 나서부터 2부 예배 마치고 지금까지 한 6, 70명 정도 제가 손으로 악수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도 이 손을 바라볼 때 제 손이 굉장히 깨끗하다고 저는 믿어요. 좀 아무것도 아니지만 호응해 주시면 좋은데, 제 손이 굉장히 깨끗하다고 믿어요. 그런데 현미경으로 여러분 제 손바닥을 들여다보는 순간에 제 손에는 말이죠, 엄청난 대장균을 비롯해서 균들이 득실득실 거릴 겁니다. 그렇죠? 이게 안 보이니까 그냥 만지고 악수하고 난리 법석지기지. 만약에 여러분 우리 눈이 현미경 같다 그러면 어떻게 더러워서 악수를 하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3부 예배 마치고 악수 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 보이니까 모르니까 여러분 그냥 만지고 하는 거예요. 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영적인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공부 많이 하고 학력 좋고 스펙 좋고 집안 좋고 돈 많고 이런 모든 것을 갖추고 있을 때 그 사람이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 그 사람이 교양 있는 사람인 줄 알고 그 사람이 굉장히 고상하고 고고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영적인 눈이 뜨고 나서 보니까 그것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영적인 깨끗함과 거룩함과는 그 모든 것들이 전혀 상관없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됐단 말이죠. 여러분 예를 돕기 위해서 제 고백을 좀 한다면, 저희 집이 저희 어머니나 아버지나 공부를 많이 못했어도 자녀들에 대한 그 학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부터 학력에 대한 그런 콤플렉스가 좀 있었거든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하는 것도 안 쉽습니다. 그럼에도 다 십자가를 통과하고 극복됐기 때문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깜짝 놀랄 것은 늘 뭐 친구 아들이 뭐 서울대 나왔다, 외국 유학 갔다 왔다 그런 이야기 할 때 마음속에 그렇게 그것이 듣기 싫고 힘들었으면서도 저도 모르게 여러분, 제가 교육자가 되고 나서 목회를 하면서 내가 책을 얼마나 많이 샀겠어요. 그런데 책 살 때 항상 여러분, 책 살 때 가장 기본은 첫 장을 열고 목차를 봐야 됩니다. 목차. 이게 어떤 순서로 책이 전개되는지 그걸 봐야 되는데, 저는 목차를 안 보고 맨 겉장 열어가지고 이 저자가 서울대를 나왔는지 하버드를 나왔는지 아니면 여러분 가방끈이 짧은지 그걸 보고 있더라고.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다 착각합니다. 공부 많이 하면, 집안 좋으면, 스펙 좋으면, 여러분 인문 잘나면, 옷 잘 입으면 그 사람이 뭐 대단한 것 같이 보여도 그것은 영적으로 까마귀 눈이 됐을 때 아무것도 못 볼 때 그렇지, 그거하고 여러분 거룩한 거하고 영적으로 밝은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제 경험을 하나 더 이야기해 볼까요? 제가 여러분 지난교회 있을 때 부산에서 큰 교회 있었잖아요. 큰 교회 있다 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 5만 사람이 다 등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중에 부산에서 유명한 조폭 두목이 등록을 했어요. 조폭 두목이. 여러분, 우리 교회가 큰 교회 되면요, 조폭 두목도 등록해야 돼. 그 조폭 두목이 등록했는데, 여러분 조폭 그러면 제일 먼저 뭐가 생각나세요? 우락부락하고 여러분 덩치가 음함한 그런 사람 생각하죠. 여러분, 그것은요 행동대원이고요. 조폭 두목은 보니까요 키가 정도도 되는데 날씬하고 눈빛도 반들반들하고 옷도 잘 입고 매너도 좋고 여러분 아주 사교성도 있고 두루두루 다 갖췄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속 안에 들어가 보니까 여러 사람 죽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어떻게 등록했습니까? 물어보니까 늦장가를 가는지, 그 사람이 애가 초등학생인데 걔가 수인호교를 나왔어. 걔가 예수를 만났는지 아빠한테 아빠 교회가 아빠 같이 교회가 그러니까요 거기도 부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아들 소원 들어준다고 교회 등록카드를 덜컥 낸 거예요. 그 뒤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조폭 대원들이 말이죠, 대원들이라 그래야 되나 뭐라 그래야 되나, 그 조직들이 그냥 자기 보스가 예배 드리는 동안에 시커먼 차가 그냥 수연호교회 주변을 몇 바퀴나 빙빙 돌면서 저 조폭 두목 나올 때까지 지켰다는 그런 제가 후일담을 들어봤어요. 여러분, 바깥으로 번들하다고 다 선한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제발 눈을 좀 뜨세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자주 이런 말씀을 드렸죠. 만약에 아들이 며느리감을 데려왔다, 아니면 딸이 사위감을 데려왔다, 이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이 사람이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인가를 알려면 여러분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래 하고는 우리 같이 예배 한번 드리러 가자 하면서 예배 드릴 때 옆자리에 앉혀놓으면요, 그 사람이 정말 성령 받은 사람인가, 은혜 받은 사람인가, 구원받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인가 금방 들통납니다. 여러분, 예배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지금 하나님의 영이 지금 운행하고 계시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은혜 받은 사람은요, 성령께서 운행하고 계시는 이 시간, 말씀 듣는 이 시간에 아무리 육신적으로 힘들어도 여러분 눈이 번쩍 떠집니다. 여러분, 혹시 이 말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시면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로 여러분이 거듭난 중생한 신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아는 것이 많아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예배 시간에 졸리고 힘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는 엄중합니다. 자,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 앞을 보시면서, 자, 제가 읽겠습니다. 보세요.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 잠자는 영혼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분. 아멘. 한 구절 더 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 자,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낭독자는 잊지 마시고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쳐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정리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고 예수를 믿기 전에는요, 세상 모든 것들이 나를 지탱해 줄 줄 알았어. 어떻게 하든지 사람에게 한번 인정받아 보려고, 무엇을 위해 달리고 무엇을 위해 올라가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어떻게 하든지 올라가 보려고 노력했던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여러분, 마치
바위 밑에 곰팡이가 피어져 있고 눅눅한 그곳에 빛이 비춰지게 되면 그 모든 균이 다 사라지게 돼 있고, 방이 아무리 어두워도 형광등 불을 켜면 모든 어둠이 쫓겨가듯이 영광의 빛 대신 광채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시고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시면 세상의 모든 자랑거리와 스펙과 학력과 배경들과 돈과 이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게 되고, 내가 거기에 목숨을 걸고 살았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알게 되는데, 바로 그 순간이 사도 바울에게 눈앞에 있었던 비늘이 벗겨지는 것처럼 여러분의 비늘이 벗겨지고 주님을 보게 되는 감격의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세상의 모든 것으로 가려진 눈이 있다면 다 비늘이 벗겨지고 광명천지 가운데로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둘째로 구원은요,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오게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여러분, 저는요 교회 처음 올 때부터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예, 친구가 많고 또 친구가 저를 전도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초창기 때 늘 귀에 거슬리는 말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교회에서 종종 듣는 이야기가 사탄, 마귀, 귀신, 악마, 이런 이야기가 자주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시지만 사탄과 마귀는 같은 존재입니다. 사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발음대로 기록한 것이 사탄이고, 마귀는 마귀 맞자에 귀신 기자를 써가지고 의미를 의역한 것이 마귀예요. 이 두 존재는 같은 존재인데, 그 C.S. 루이스라고 하는 20세기 최고 기독교 사상가가 자기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죠.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이 사탄 혹은 마귀에 대해서 두 가지 극단이 있다. 하나는 지금 인공위성이 막 날아가는 이 시대에 무슨 그런 사탄, 마귀, 귀신 이야기 해서냐 하면서 아예 어두운 영, 어두운 존재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는 것이고, 없다 그러니까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하나의 극단은 너무 매사마다 감기 걸려도 감기 귀신, 기침하면 기침 귀신, 모든 것을 마귀하고 영적인 것과 연관시키는,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이 두 가지 극단은 다 성경적이지 못하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둠의 악한 영은 존재하고 있으며, 그 사단의 유혹이라는 것이 절대로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너 이야기다, 너와 관련된 이야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도박을 예를 한번 들어본다면, 여러분 다 들은 이야기겠지만 한 사람이 도박을 해가지고 집이 완전 배가 망신을 했어요. 그냥 가족들 다 불불 흩어져 버리고 다 모았던 재산 다 날아가 버리고, 너무너무 뒤늦게 후회한 이 사람이 내가 이제부터 도박하면 인간이 아니고 짐승이고 괴다 하면서, 여러분 얼마나 결단이 여러분 견고했으면 자기 스스로 칼을 들고 손가락을 자르겠어요. 여러분 결단이 부족해가지고 도박 중독 걸리는 겁니까? 아닙니다. 손 잘라버렸다니까요, 오른손. 그런데 몇 달도 안 돼가지고 왼손으로 하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은, 잘 들으십시오, 이 죄라는 것은 결단코 행동이 아니라 뭔가 나를 끌어가는 힘이에요. 다시 한번요, 여러분 이 죄는요 어떤 행동이 아니라 뭔가가 나를 끌고 가는 힘이에요. 그래서 오른손 다 잘라도,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준비하다가 영화의 한 장면이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짝기라고 들어보셨어요? 모르면 할 수 없고, 짝기라고 유명한 도박꾼이 있어요. 그 사람이 도박하다가 손 잘렸거든요. 그런데 또 이 사람이 도박을 못 걷고 하도 치다가 이제 하토를 이제 전 잘 모릅니다만 섞어야 되잖아요. 섞을 때 이 사람이 이렇게 이제 그 뭡니까, 이 갈고리 같은 손으로 이렇게 하면서, 예, 좀 섞어줘서 내 손이 이래가.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타짜. 여러분 그래도 핫도 친다니까 여전히. 여러분 음란 중독 걸린 사람은요 너무너무 수치스러워가지고 내가 결단해도 또 컴퓨터 켜면 그것이 자동으로 거기에 클릭하게 됐다는 거죠. 다시 한번요, 죄는 행동이 아니라 어디에 끌려가는 힘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옥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갑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힘, 거부할 수 없는 힘, 그게 죄란 말이에요. 자,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봅니다. 그때의 너희는, 이때는요 예수 믿기 전입니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그래서요, 여러분 여기 따르고 따랐으니, 따르단 말이 두 번 나와요. 이것을 영어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you follow, 따라간다, 그 리더십 안에 들어간다, 그 조직원으로 들어간다, 그 부하로 들어간다, 이런 뜻이에요. 목사님, 나는 절대로 사단의 조직원으로 들어간 적이 없는데요. 그렇게 이야기하시겠지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최고 막내는요, 자기 보스, 조직폭력배 보스의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그 밑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히틀러, 스탈린, 레닌, 김일성 무슨 이야기하지만 그 사람이 여러분 사탄이 아니고 그 위에 윗선이 사단이고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그 악한 존재가 사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정하기 싫지만 우리는 예수 믿지 않을 때 어둠의 권세 아래 있었고 우리는 그 조직원으로 있었고 절대로 우리 힘으로는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큰 기둥이 있어요. 이것은 절대로 뽑히지 않는 기둥입니다. 큰 쇠사슬이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끊을 수 없는 쇠사슬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묶여 있는 거예요. 여기 묶여 있다가 시간 지나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엄청난 쇠사슬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가 뭔가 하면요, 염산보다 100만 배, 1000만 배 더 강력한 갈보리 언덕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그 쇠사슬에 계속 부어질 때 그 쇠사슬은 끊어지고 나는 비로소 지옥에서 천국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보혈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것도 끊을 수 있는, 죄사슬을 끊을 수 있는 능력, 그게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어느 칼럼에 보니까 부잣집 아들이 미국에 유학을 갔어요. 그런데 이 부잣집 아들이 자기 아버지가 누군가 하면요, 전국 불교 실업인회 회장이에요. 그러니까 1년에 또 수십억 절에 시주하는 사람이에요. 전국에 자기가 지은 절도 수십 채. 그런데 이 아들이 미국 가가지고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단 말이죠. 근데 문제가 뭔가 하면요, 이 아들 꿈에 계속 그 절에서 보던 나한 그 귀신이 자꾸 꿈에 나타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무섭고 힘들죠. 가히 눌리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목사님 이 문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니까 목사님이 두 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하나는 항상 저녁에 자기 전에 성경 한 장을 깊이 읽고 자라. 두 번째는 네가 만약에 꿈을 꿀 때 또 악망이 나타나면 거침없이 망설이지도 말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명령해라. 그리고 이어서 나는 네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는 것을 선포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날 밤에 또 꿈에 그 어두운 것이 찾아왔어. 그때 이 청년이 말이죠, 배운 대로 내가 나사렛 예수로 명하노니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명령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너는 나한테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하다 하면서 선포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놀란 것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자기가 자녀됨을 선포하니까 갑자기 선포함과 동시에 그 어두운 것들이 벽에 딱 붙더만은 유리 벽 같은 게 딱 쳐져가지고 그 더러운 것이 꼼짝달싹 못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그 일을 직접 봤어.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사단의 권세는 꺾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의 손이 자기를 확 안아주더만은 말이죠, 내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넌 누가 뭐래도 나의 아들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지킨다 라는 그런 확신과 주의 음성이 들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 계셔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셋째로 구원은요, 죄사함, 곧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을 앞을 보시면서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에 속량이란 단어를 꼭 기억해 두시면서 저를 한번 따라와 보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실 때 유일한 동기와 목적은 사랑이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리고 인간한테 받기를 원하는 것은 영광과 찬송이었어요. 하나님은 사랑해 주시고 인간은 영광 돌리고 이 선순환이 계속 되어지다가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단절이 생겼습니다. 단절. 우리는 흔히 죄 그러면요, 거짓말한다, 도둑질한다, 간음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것도 죄 맞죠. 그런데 은밀하게 이야기하자면 그것은 죄의 결과물이죠. 그럼 죄는 뭐냐? 죄의 본질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죄의 원초, 본질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단절,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관계 단절. 시작.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단절이 죄의 본질이에요. 자,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다가 딱 관계가 끊기고 단절돼 버리니까 공급이 또한 중단돼 버리죠. 공급이 중단되니까 우리 인간이 느끼는 것은 뭐죠? 결핍, 부족함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광도 차단돼 버렸죠. 인간이 여러분 공급되던 것이 결핍되고 부족하니까 원래 창조 원리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가지고 100년 회로해도 200년 회로해도 얼마든지 한 남자 한 여자가 충분히 만족하는 그것이 창조 원래 원리였는데 단절이 되어버리니까 한 남자가 한 여자에게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한 여자가 한 남자에게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생긴 죄가 간음이고 간통이고 일부 다처제고 일초 다부제고 그런 것들이 다 결핍과 부족, 연약함에서 오는 죄란 말이죠. 여러분, 도덕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충분히 행복하도록 만족 동산이 에덴 동산인데 그 하나님께로부터는 그 공급이 차단돼 버리니까 사람은 결핍을 느끼게 되고 충분히 만족한데도 또 도둑질하는 그런 결과가 빚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눈 앞에 보이는 도둑질, 간음, 거짓말 이 모든 것들은 죄의 결과물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물론 좋은 대통령을 뽑고 좋은 정권이 들어야 되겠지만 정권이 결단코 제 문제 해결 못합니다. 여러분, 돈이 결단코 제 문제 해결 못합니다. 환경 문제를 아무리 좋게 해도 제 문제 해결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근저에 죄라는 것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이 죄 문제를 처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그러면 죄를 가만히 놔둔다고 처리되겠습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유전부가 아니요 그랬어. 절대로 죄는 가만히 놔둔다고 처리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죄를 처리할 수 있느냐 하면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값을 치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값을 치러야 된다. 그것을 좀 어려운 말로 속량이라고 불러요. 속량. 자, 우리 참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배영철 집사님 계신데 우리 배영철 집사님이 예수님 시대 때 노예였어요. 노예. 또 나중 돼가지고 또 뭐 자다가 껍질 일어나가지고 배영철 집사님이 노예가 뭐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예를 드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 때 우리 배영철 집사님 노예였어요. 근데 배영철 집사님이 노예에서 해방되려고 그러면요, 그냥 해방될 수가 없어요. 반드시 돈 있는, 돈 많은 누가, 또 집사님을 사랑하는 누가 돈값을 충분히 치르고 대신 사줘야 되는 거예요. 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1대1로 만나가지고 너의 문서를 쫙쫙 찢으면서 너 지금부터 자유야, 자유의 몸이야, 내가 너를 대신해서 값 지불해서 대가 지불해서 그렇게 될 때만 자유의 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이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나 위하여, 나 대신에, 나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죄인의 모습으로 피를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 그 보배로운 피 대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 제3의 문제, 이 죄의 문제를 극복하고 우리는 의연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의인으로서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은 놀라운 구원이고 황성한 구원이고 황홀한 구원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날 위해 대신 죽으셨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 소설도 이렇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소설도. 근데 이것이 내 삶의 현장에서 직접 이루어졌고 이것이 막 믿어져 버렸으니까 기가 막힌 거지. 기가 막힌 거지. 할렐루야. 믿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나 대신에 날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덕분에 나는 이 죄 문제를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복음. 여러분, 제가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요, 이렇게 예를 드시더라고요. 뭔가 하면 제가 죽어서 이제 천국 문 앞에 갔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심판대,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백보자 심판대에 딱 이렇게 앉으니까요, 이 검사석에 누가 앉아 있는가 하면 사탄이 앉아 있어요. 그리고 판사석에 누가 앉아 있는가 하니까 성부 하나님이 앉아 계세요. 변호사석에 누가 앉아 있는가 보니까 예수님이 앉아 계신 거예요. 재판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냥 비유를 드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여러분, 이 스크린보다 100배 더 큰 확 스크린이 올라오더니 말이죠, 제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쫙 필름처럼 지나가는 겁니다. 필름처럼 지나가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 의식이 있으니까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큰일 났네. 지금 10대 지나가고 20대 지나가면 그 20대 때 내가 정말 너무 힘든 내 죄가 있는데 20대 큰일 났네, 30대 큰일 났네. 이제 막 마음속에서 막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쫙 다 흘러가거든. 지금 내 인생이 예동질의 일생, 그 제목이에요. 그 쫙 흘러가는데 이제 막 20대 다가오니까 막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막 식은땀이 나고 난리법석이 났어요. 설상가상 거기에 허다한 정인들이 또 있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쫙 방청석에 앉아있고, 이거 먼저 가신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또 방청객으로 다 앉아있는 거예요. 천군 천사들도 있고. 그냥 예로 드는 겁니다. 마음이 동두근해가지고 어쩔 줄 몰랐는데 말이죠, 이제 20대 때 그 장면 나오면 나는 완전히 이제 묵사발 나는 순간이야. 묵사발 나는 순간이 딱 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그때 지직 하면서 위에서 그냥 시뻘건 게 그냥 위에서부터 이렇게 쭉 내려오더니 그냥 화면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안 보여. 30대 때 그 부끄러운 기억도 안 보여. 40대 때도 안 보여. 언제 하면 할지 50대 때도 안 보여. 그런데 보이는 것은 뭐가 보이는가 하면요, 내가 그래도 나름대로 목회 열심히 한다고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설교하고 또 사랑해주고 성도들과 화목하게 지내고 이런 좋은 것만 하나님께서 계속 보이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검사석에 있는 사탄이는 말이죠, 약이 올라 죽는 거예요. 예수님은 흐뭇하게 쳐다보고 계시고. 여러분, 이게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의 갈보리 언덕에서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가 나의 부끄러움, 나의 실수, 나의 허물, 나의 죄가 있을 때마다 그때마다 가려주시고 통과시켜주시고 봐주시고 불법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리우심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려주시는 은혜, 간과해주시는 은혜, 그냥 봐주시는 이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말이죠,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라고요?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게. 한 번 더. 헤이! 한 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게
받겠네. 사랑하신 여러분, 이 말씀을 결단코 립스빗으로 여러분 잠시 있는 진통제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복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여러분의 복음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것이 실제로 나에게 일어났던 일이란 말이죠. 예수 영접할 때.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복음 받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늘의 기업이 나에게 주어졌다. 하늘의 기업이 나에게 주어졌다. 놀랄 일이죠. 하늘의 기업이 내게 주어졌다. 이것을 쉬운 말로 바꾸면 하늘에 내 집이 있다. 하늘에 내 상이 있다. 하늘에 내 몫이 있다.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상급을 이야기할 때 학자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천국 상급 차등론이 있고요. 또 하나는 천국 상급 무차등론이 있어요. 차등론은 순교자, 늘 순종하며 사는 사람, 이 사람한테는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더 차등이 있다는 것이고, 무차등론자들은 구원 자체가 상급인데 뭘 바라겠느냐? 두 말씀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언급할 시간이 없고요. 어쨌든 천국 가면 우리의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집이 있다는 거예요. 너는 마음에 거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를 위해서 처소를 예배하러 가느니 처소 예배하면 다시 와서 너희들 데려가리라. 할렐루야. 천국에 우리의 집이 있어요. 우리의 상이 있어요. 우리의 몫이 있어요. 그거 생각하면 여러분 가슴에 두근두근거리지 않습니까? 제가 오래전에 북유럽을 한번 여행해 본 적이 있어요. 사람들이 하도 꼭 한번 해보라 그래가지고 제가 핀란드에서 저녁 6시에 배를 타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 9시 스웨덴에 내리는 그 실자 라인이라고 크루즈를 탔거든요. 크루즈. 이런 배인데 15층짜리 빌딩이에요. 근데 여러분, 저녁 6시에 빵 하면서 핀란드 항구를 쫙 미끄러져 내려가는데 말이죠. 석양은 지지요. 하늘은 붉지요. 또 절벽에는 여러분 언덕 위에 하얀 집이 있지요. 요트가 쫙 펼쳐지지요. 찍으면 달력이라. 꼭 한번 같이 가봅시다. 네, 찍으면 달력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북유럽 사람들은 말이죠. 뭐 차물이 시옷자 대인 거, 이 동굴베이 4개 된 거, 뭐 이런 거는 별로 부전 안 쳐줘요. 그 사람들은 집에 요트가 있느냐? 예, 그게 그 사람들의 부의 척도거든요. 그런데 놀이 쫙 지면서 막 배가 쫙 미끄러 내려가는데 말이죠. 그 밑에 항구에 일하는 사람들이 막 손을 흔들어 주는데 왜 저를 비롯한 거기에 탄 그 많은 사람들이 아는 사람도 없으면서 손을 그렇게 흔드는지 그냥 손을 흔들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야. 너무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야, 이거 찍으면 달력이네, 찍으면 작품이네, 이런 생각이 딱 드는데 순간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아니,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한 이 세상도 이렇게 아름다운데 수천 수만 년 지은 천국의 집은 얼마나 아름답겠냐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여러분, 금이 그렇게 귀합니까? 순회 다이아몬드가 그렇게 부럽단 말이냐? 여러분, 금, 다이아몬드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왜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천국에 가면요, 금이 아스팔트야. 아멘 좀 하시기 바랍니다. 보도블록이 다이아야. 이런 놀라운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금이 아스팔트야. 보도블록이 다이아몬드야. 한 번도 보지도 못했던 녹보석, 젖보석, 환보석, 진주가 여러분 12문에 12이 뭔지 아세요? 12문, 12천사 다 12, 다 요한계시록의 천국 12인데 그게 회복의 숫자 12이에요. 모든 제 문제가 회복되고 여러분 어린 양 보일 필요 모든 것이 회복되고 예수님을 신랑으로 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이죠, 그것을 경험하고 나니까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인 거예요. 여러분, 혹시 쇼핑 중독 걸린 분 계십니까? 쇼핑이 잘못된 건 아니고 여러분 쇼핑해가지고 산 것이 안 좋단 말이 아니라 어떻게 태양 앞에 촛불이 빛을 드러내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천국의 그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니까 세상의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면서 여러분 창세기, 아니
사도행전 26장에 아그리빠가 그냥 옷을 쫙 멋지게 차려입고 말이죠. 명품으로 도배해가지고 그 버니기라고 하는 같이 사는 여자하고 같이 나왔는데 말이죠. 사도행전 26장에 나오거든요. 그 버니기가 누군지 아십니까? 자기 누나입니다. 자기 누나. 왜 그렇게 로마 황제들이나 그 주변의 사람들이 지저분하고 그렇게 건진상간이 많았을까요? 다 여러분 마음이 허해서 그런 거예요. 허해서. 마음이 꽉 찬 사람은요, 있고 없으면서부터는 모든 묶임으로부터 자유하다니까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제가 어느 TV 프로를 잠깐 봤는데 거기에 사회자 유재석이가 한 손님 게스트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우리가 다 아는 연예인이에요. 그 사람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잘 들어보세요. 자기 아들을 키우는데 아들이 어릴 적에는 책을 많이 봤는데 요즘 관심사가 책에서 핸드폰으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반드시 우리 아들의 관심사를 핸드폰에서 다시 책으로 가져오고야 말겠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유재석 씨가 막 웃으면서 왜 그렇게 책에 집착하세요? 물어봤더니요,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자기가 독서가 취미라 가지고 책을 많이 읽어보니까 자기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이 선택이고 판단이고 결정이야. 여러분 제가 지금 그냥 위에 윗도리를 입고 올까, 그냥 오늘 이렇게 할까, 이게 또 선택이거든요. 판단이고 결정이고. 그러니까 선택, 판단, 결정이 모이고 모여서 인생 되는 것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그죠? 그런데 자기가 책을 많이 읽어보니까 그 책 안에 어떻게 선택하면 좋은지, 어떻게 판단하면 좋은지, 어떻게 결정하면 지혜로운지 많은 지혜가 거기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야, 이 보통 사람 넘는다 이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 예수 믿으면 얼마나 잘 믿을까? 그 생각도 한번 해봤거든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 겁니까? 여러분 세상 지혜도 그 정도인데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을 확실하게 딱 붙들고 살면 여기에 구원이란 무엇인가?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모든 삶의 원리가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인 줄로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1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17절 말씀 26장 17절이에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자, 사도행전 26장 17절 제가 읽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유대인이고 이방인은 이스라엘 뺀 모든, 세상 모든 사람, 이런 이야기예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냈다. 우리가 왜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느냐? 좀 띄워놓으시고, 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왜 구원하셨는가 하면 세상으로부터 너희들을 구원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한 다음에, 왜냐하면 이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세상 사람들과 섞여가서 흐리멍텅하게 되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한 다음에 구원의 확신을 주는 목적이 뭐예요? 다시 그들에게 보내기 위해서 구원의 확신을 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이 말씀을 잘 간직하고 구원이란 무엇인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하십시오.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에서 하나님께로, 내가 예수 믿어서 제 문제 해결됐고 천국에 내 기업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십시오. 이 확신이 있어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